오늘 성가대 찬양 잘 은혜스럽게 들었습니다. 누구네 집 아들내미인지 모르지만 와서 잘 두들겨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더 다양하게 새로운 악기로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참 귀하다 생각이 듭니다. 사오정이 이제 오랜만에 고교 동창들을 만납니다. 부부 동반으로 고교 동창 모임을 나갔습니다. 근데 동창들이 다 있는 자리에서 사오정이 자기 아내를 부를 때마다 My darling, my honey, 자기야, 아주 살갑게 다정스럽게 듣는 사람은 아주 그냥 손발이 오그라질 정도로 닭살 돋을 정도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보고 조금은 짜증도 나고 너는 참 아내를 많이 사랑하는가 보다 이랬더니 사오정이 하는 말이 3년 전부터 아내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사오정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까? 아닌 겁니까? 그 살갑고 다정스러운 호칭 이면에는 무관심이 들어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이면에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도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마음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일치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복음 7장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돼요. 이 명절은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초막절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초막절 절기 중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유대인들을 가르치시고 또 유대인들과 논쟁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자 그 가르침을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에 보면 히브리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아람어는 바벨론의 언어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식민지로 70년간 있었습니다. 그 70년간 있으면서 유대인들은 그 말과 글이 바뀐 셈이 되는 거죠. 우리 한국도 일제치하에서 35년 있으면서 말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했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35년이지만 유대인들은 70년이기 때문에 더 그 긴 세월 동안에 그 말을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로 된 이 구약 성경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그 글을 자유롭게 읽고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만이 그 히브리어 성경을 알고 그것을 가르친 거죠. 예수님은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도 히브리 성경을 알고 가르치는 것에 이 유대인들이 놀란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래도 예수님 당시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적어도 그 글을 다 알고 읽고 쓸 줄은 알았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란 것은 예수님의 그 랍비적인 가르침을 할 때 그 권위와 그 내용에 놀란 것일 것이다. 랍비들은 가르칠 때에 권위 있는 자의 가르침을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지식의 권위를 드러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의존하는 것이 없이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까지 들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에게 진리를 말하노니 라는 식으로 말씀하심으로써 예수님 자신의 유일하고 독자적인 권위로 가르치시는 그 내용과 방법에 유대인들이 놀랐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하여서 이 유대인들이 놀라자 예수님께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것은
지금까지도 여러 차례 예수님께서 거듭 확인하시며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나는 보냄을 받아서 왔고 나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하고 전하러 왔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강조하시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자는 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하는 건지 알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9절부터는 보면 율법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이 부분부터 우리가 진지하게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9절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모세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다.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구절 안에는 상당히 비약적이고 함축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 근본적인 내용을 지적하시는 내용으로서 상당히 압축된 느낌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 안에 있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그 문제에 대한 지적인 동시에 이것은 나아가서 오늘날 우리 모든 인류에 대한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 구절이 오늘 본문 전체를 푸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과 대립하여서 함께 싸우는 내용은 율법이 무엇을 위하여 있느냐 하는 이 내용입니다. 율법은 지키도록 주어진 겁니다. 지키기 위하여서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그 당시에 오셨는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깨우치시고 가르쳐서 율법을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죠. 율법은 물론 지키기 위하여서 있는 것이지만 성경의 지적과 예수님의 지적은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떤 누구도 자신을 온전하게 세울 수 없다라는 것이요, 오히려 그 율법은 너희들을 정죄하게 만든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유대인들이 그 지적 앞에 항복할 마음이 없다라는 점이죠. 율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의나 선이나 어떤 결과들을 내 자신으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성과 실력과 열심을 가지고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의로움과 떳떳함을 내 안에 있는 어떤 조건과 근거로서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이런 계명들에 대하여서 그러면 우리가 안 하면 되지 뭐, 나는 안 했잖아 라는 것으로 스스로 떳떳하고 의롭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지적할 때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지적을 할 때 유대인들은 아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율법을 잘 지켜왔다라고 주장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너희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는 물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0절 한번 보시죠.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당신은 귀신 들렸다, 미쳤다, Are you crazy? 이렇게 묻는 겁니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까? 유대인들은 극구 부인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증명이 됩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증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땅에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처음부터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써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그 사실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그 청년기까지 시간을 기다리셔야 했고 3년 동안의 공생의 사역을 가지셔야만 했던 걸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자마자 죽으면 가장 쉽고 간단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에 오랜 시간을 기다리시고 또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가지신 겁니까?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그 유대인들 앞에서 산상설교를 하십니다. 권위 있는 가르침으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행하시고 또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많은 기적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은 사실을 봅니다. 오히려 예수를 죽이려고 하지요. 그 흉악한 죄인된 강도된 바라바를 놓아줄지언정 예수는 죽이고야 말겠다라는 그 작정을 하고 달려드는 무리들을 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죠. 누가 죽였죠?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유대인, 내가 율법을 지킨다라고 자신하고 확신하는 그 유대인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신 그 공생의 시간들을 통하여서 무엇이 여실히 증명되냐면 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분명히 증명되고 드러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이것과도 흡사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가나안 땅으로 왜 바로 들어가지 않았을까요? 출애굽을 하면 가나안 땅으로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으면 출애굽하자마자 가나안에 바로 들어가면 될 텐데 그 사이 광야 기간이 40여 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40여 년 동안 무엇이 분명히 드러나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의지로 실력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행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다라는 것이 분명하게 증명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고발하고 있고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본문 다음에 나오는 이 안식일과 이 할례에 관한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22절 한번 보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지금 이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전에 안식일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힐난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지금 끄집어내셔서 그들과 지금 논쟁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라는 것은 모세 이전에 시작이 된 거죠.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는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의 율법에 이 할례를 포함시킨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라 할지라도 이 할례일과 겹치면 할례를 행해도 안식일을 범한 것이 아니다라고 규정을 지어놓은 겁니다. 거기에는 안식일보다 이 할례에 대한 규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한 사람의 전신을 깨끗게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십니다. 사단의 권세에 있던 그를 풀어내는 그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노여워하느냐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한 사람의 전신을 깨끗게 하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비중이 크냐라는 겁니다. 그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에 보다 가까운 큰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책잡고자 율법으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적은 이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논쟁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자 함이 아니다. 율법의 참 의미를 알고자 함도 아니다.
법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분히 노여움의 싸움이며 감정의 싸움이며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면 당연히 그 예수님, 그 율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정당하게 지키는 자라면 예수님을 경배해야 마땅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왜 못했죠? 그 힌트가 18절에 있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하심은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스스로의 영광을 취하는 대로밖에 쓸 줄 모른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만 그 율법이 그저 자기의 자랑과 자기 증명과 영광의 도구로만 쓰는 그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지적인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듣고 계십니까? 오늘따라 아무도 반응을 안 하시네. 좀 어렵고 지루하게 생각되십니까? 율법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우리랑은 좀 거리가 멀게 느껴지고 아이고 의미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딴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모든 우리 인류를 향한 예수님의 지적이요 바로 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심각하게 또 진지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율법을 붙잡고 있죠. 율법이 자랑입니다.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지금 율법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죠. 사람의 그 한계를 인정하지 않고 항복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예수에 대하여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 본연의 본성이요 죄인된 자들의 모습인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율법이 없는 역사 속에서 우리는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의 율법의 문제에 대하여서 우리는 그들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로마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로마서 2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한번 교독하도록 하죠. 4절이니까 같이 교독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12절입니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 보면 율법이 없이 범죄한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그 율법이 그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나오는 내용이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우리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율법이라는 것도 도대체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서도 전혀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가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던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하는 그 물음에 대하여서 이 구절을 통하여서 그런 자들은 양심이 증거가 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양심을 보시고 그들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자들을 가려서 뽑으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도 전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이 있는 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죄인됨을 분명하게 고발하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판단하실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율법이 없는 자들은 양심이 그 율법의 역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 어느 누구도 율법 없는 상황 속에 있었던 어느 이방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핑계댈 자가 없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가 없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 구절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떳떳함을 나타내는 가장 큰 근거가 무엇입니까? 양심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모습은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이나 오늘날 현대인들이 양심을 붙잡고 서 있는 부분이나 상당히 비슷한 것을 봅니다. 양심을 가지고 양심을 지키는 것이 인간의 가장 고귀하고 가치한 모습처럼 보이고, 사람은 양심을 따라서 얼마든지 충분히 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날 사람들입니다. 몇 주 전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 교황이 최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종교를 믿지 않으면 스스로 양심에 따라서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환영을 하죠. 그 말을 받을 만하고 정말 교황에 대해서 상당한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 교황이 주장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일단 옳다고 인정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양심을 따라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어느 누구가 정말 선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 없이 살 만한 그 사람도 그 인생 속에서 양심의 일말의 어떤 거짓과 모순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말이죠. 우리 인간은 인간 자신에 대하여서 상당히 과대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양심대로 살 수 있다라는 그 착각 속에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의 지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지적이 옳은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7장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예레미야를 찾으시는데 5초 이상 걸리신 분들은 오늘 집에 가셔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찾으시는 분들도 회개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성경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17장 9절, 예레미야 17장 9절, 1077페이지 9절 10절 우리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성경이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담 이래로 범죄한 모든 인간은 그 마음이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다고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응하실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마음을 한국 사람들은 다분히 어떤 정서적이고 심리적인 의미로서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인간 본성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주 깊은 내면의 것을 이야기를 하며, 인간이 인간 스스로 바꿀 수 없는 아주 그 내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인간의 가장 그 깊은 내면, 그것을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는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마가복음 7장 20절.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또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여기도 보면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속,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내면,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그 영, 우리의 속에 가장 깊은 것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충분히 바꿀 수도 있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인간 본성 안에 누구나가 자리 잡고 있는 그 내면입니다. 그래서 그 속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다 악하고 더러운 것뿐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양심을 이야기를 하지만, 그 말 그대로 좋은 마음이라고 하지만 그 양심은 이미 죄 가운데서 더럽혀진 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참된 선을 행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자들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인들을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율법을 붙잡고 가지는 마음과 오늘 현대인들이 양심을 붙잡고 있는 마음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율법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처럼 오늘날 사람들은 양심이 사람을 온전하게 세울 수 있다라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도적질하지 않았다, 저 사람들과 같이 살인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지 않았다, 자기가 인생 속에서 잘한 것 몇 가지만을 가지고 자기의 안에 있는 더럽혀진 그 모든 양심을 포장하고 가려놓고 자신은 스스로 양심을 잘 지킨 것이냐 언제나 떳떳하고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보면 우리 한국의 인터넷을 보면 그 댓글 다는 거 보면 가관입니다. 한국에는 상당히 오늘날 그 반기독교적인 정서가 아주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적인 기사와 사건이 나오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입에 거품을 물듯이 쌍욕을 해가면서 댓글을 답니다. 종교는 자유라든지 양심을 따라서 살면 된다느니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 자체가 양심입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분명히 잘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직 정말 성숙하지 못해서 가지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도 나타납니다. 그것은 비난받아 마땅할 겁니다. 그러면 그 비난이라는 것은 그 잘못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적어도
가장 선하신 하나님에 대하여는 경외함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는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 아닙니까? 그것이 진정한 양심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양심을 보이지 않더라는 것이죠. 교회의 여러 가지 부정과 비리와 부패, 그런 일들로 비난합니다. 비난받아 마땅하죠.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여러 선과 아름다운 모습들, 사랑의 모습들, 정말 희생의 모습들이 보여지면 그 앞에 항복하느냐? 그러면 항복하지 않는 것을 봅니다. 항복할 마음이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이런 부분이 유대인들과 비슷해요. 양심을 지키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 감정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하여서 자신의 감정을 해치는 기독교 자체가 싫은 거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살았더라면 그들도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했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우리 7장 읽은 본문 가운데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공의롭게 판단할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오늘날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관한 이 문제를 왜 집요하게 들고 나와서 유대인들과 논쟁하시는 줄 아시겠습니까? 이 문제야말로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뿌리 깊은 문제요, 뿌리 뽑히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아는 자라면, 예수님께서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그들은 은혜를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예수님과도 경쟁하려고 하죠. 자신의 권위를 인정해주지 않고 자신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문제로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은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듯이 머리를 조아려 항복하지 않는 마음,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께 줄 건 주고 내가 받을 건 받고, 그러한 정당한 거래 관계 속에 있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정당하고 싶은 마음이 죄인 겁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저들과는 달라. 우리 안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양심을 붙들고 내 자신 안에서 근거와 조건을 마련하기를 힘쓰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른 자리에 와 있어요. 이 다른 자리에 와 있게 된 것은 어떻게 오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온 것입니까?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능력과 열심으로 이 자리에 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그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는 우리 인간의 자신의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자랑의 근거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왜 죽이려고 하죠? 자기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신자도 역시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슬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없기 때문에, 예수의 죽으심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아는 자입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없다면 우리의 더러워진 양심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죄로 향하고 교만으로 향하고 자기 증명과 자기 자랑으로밖에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나아가서 머리를 조아려 엎드리며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죠.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와서 가나안 땅에서 얻은 많은 수확과 많은 열매들을 두고 하나님 그 가나안 땅에 이른 것이 자기의 실력이나 자기의 능력으로 그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기까지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서만 그 자리에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기억하고 절기로 지키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얻으셨다면 구원을 얻은 자는 우리의 그 얻은 자리가 나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근거와 어떤 조건과 자랑거리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은 것임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랑을 가진다 그러면 그것은 은혜를 모르는 겁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예수님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못해? 교회 안에서 텃세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자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은 아직도 내 안에 자존심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 풍성히 알아가는 자여야 합니다.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 안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 더욱 분명해지며 우리의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참에 여러분에게 광고 하나 드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알아가기 위하여서 제자반에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이 제자반이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마지막 훈련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참 받기 힘들죠. 어렵죠. 그러나 그 훈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얻을 결과가 정말 가치 있게 여겨진다면 그 훈련의 과정은 정말 우리는 받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지나온 인생을 보십시오. 여러분 초, 중, 고, 대학까지 몇 년 동안 교육을 받았습니까? 그 많은 등록금을 내가면서 대학원 교육을 받고 기술을 배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다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한 것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고 형통하기 위하여서 내는 투자였지요. 그 어떤 것도 영적인 이유로 그 일들을 하지 않았죠. 근데 지금 이 제자반은 1년도 채 안 됩니다. 9개월도 채 안 되는 그 기간입니다. 등록금도 싸요. 그런데 제자반 하라 그러면 귀찮고 하기 싫고 시간이 아까운 마음이 들지 않으세요? 그거는 그만큼 여러분들이 영적인 일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일에 갈급함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제자반을 하면서 제자반 마치신 분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인생 가운데 내가 여러 가지 잘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이 제자반을 등록해서 들은 것이라고 제게 말하고 싶어하는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았거든요. 정말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자반에 등록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 시간들 속에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이 구원의 감격과 참된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영향력 있게 나타나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쳐 주실 것을 구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의 참된 그 풍성함을 더욱 누리고 더 알아가기를 힘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